에스더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는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또 일부는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은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갑자기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 모함을 받게 되고 그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됨으로써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그 민족적으로는 그때 구원받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앞에서 보면은 당시 왕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그랬죠. 6개월 동안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제국의 유력한 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7일 동안의 뒤풀이하는 잔치를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날 자기 안에 그 당시의 왕비인 와스디의 아름다운 미모를 많은 뭇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써 왕이 진노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나라의, 당시로 말하면 나라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국모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모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된 거예요. 이때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이제 채우기 위해서 전 남국에서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하여 이제 결국 최종 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더라 그랬는데 그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사촌 오라비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빠이긴 하지만은 또 사촌 동생인 에스더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딸처럼 키운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그 자기 사촌 동생 이 에스더를 이제 그 왕후 간택에 하는 곳에 응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심사에 합격이 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송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였다. 그 왕후 선발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힘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9절 그 중요한 인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즉 에스더를 좋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할 때 또는 자기가 습득할 때 있어서, 이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전체 100% 중에서 말이 차지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전달로서 소통이 되는 것은 7%. 그래 나머지는 뭘까요? 언어 아닌 비언어적 전달.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55%.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38%. 시각 55%, 청각 38%, 나머지 7%가 언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들끼리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는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 싸가지 없게 생겼네. 아니, 말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를 싸가지 없다고 판단할까요? 그는 단 하나예요. 자기 눈으로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 거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말해본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 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사람들의 55%나 차지한다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사람, 그가 궁궐에서 그 전담을 하고 있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볼 때에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이 배후에는 우리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헤게의 마음에 그를 좋게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헤게가 볼 때에는 그를 좋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종 심사에 뽑혀온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유독 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정결하게 하는 물품, 일용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들을 붙여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게 하였더라. 이제 거기서 지금 최종 합격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은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명령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그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신신당부한 거죠. 네가 거길 가더라도 우리 민족에 관한 말은 하지 말아라. 물론 물어보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묻지도 않은 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끔 보면요, 꼭 해야 되는 말은 해야겠지만은 할 필요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상에 보면은 묻지도 않은 말, 궁금하지도 않은 말을 주변에서 속된 말로 주저리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그걸 4글자로 안물, 안궁, 안굼이라고 그러네.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골줄 가지고 안물, 안궁, 헷갈려 말도.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그런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다 그건 자기 허물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잘 해야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스더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기도 하지만 묻지도 않은 말을 굳이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에 관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모르드게도 얼마나 치밀한가. 그러면서 여기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그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지금 아직 최종 합격이 안 됐으니까 뭔가 좀 정보를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 가까운, 그 궁궐 가까운 곳에 가면은 뭐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늘 궁금해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안부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니 당사자인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를 보낸 사촌 오랍이 이 모르드게의 마음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보면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뭐든지 이 일에 있어서 3가지 실자로 끝나는 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진실해야 된다. 진실이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으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성실해야 돼요. 진실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면은 결국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그를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성실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절실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 3가지 실자를 말해요. 진실, 성실, 절실. 마지막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예, 3가지 실자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뭐 이들도 기도는 하겠지만은 뭐 기도한다는 말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지금 내 태도는 어떤가?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절실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편으로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간절한 거예요. 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왜? 진실함과 성실함과 절실함이 지금 이들 오누이 간에 정말 얼마나 이게 요즘 중대한 일이에요. 그 민족에게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는 일이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이 보실 때 좋아야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휘말리지도 말고 휩싸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 또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심히 좋았다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최대치예요. 그게 매일 좋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7이라는 완전수의 상징처럼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그게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토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진짜 좋은 것이지 사람이 보는 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보는 것도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이 100%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헤게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인물로부터 에스더가 그 마음을 얻게 된 것. 자, 잠언 11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은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고 헤게 입장에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는 누구예요? 의인의 열매가 의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는 상징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약속이 지혜를 주심으로 사람을 얻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를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인복이라고 그래요. 뭐 사위 잘 만났다, 며느리 잘 들어왔다, 그 다 인복이라는. 직장 상사 잘 만났다, 그래 사람 잘 만나서 길이 열렸다, 그건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복, 인복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의인의 열매로서 생명나무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얻는 복이 진짜 사람을 얻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지금 여기 에스더 헤게 사이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네 종류의 짐승이 등장해요. 양, 이리, 뱀, 비둘기. 앞자 맞다면 양이, 뱀비. 양과 이리, 뱀과 비둘기. 왜 양이 뱀비론을 여기서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즉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무엇 같으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사는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문제 해결 방법이고 그게 솔루션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뱀이 되라 비둘기 되라가 아니고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에서는 순결을 배우라. 즉 뭐예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있어야만 너희가 양으로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법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뱀의 지혜 무시하면 안 돼요. 뱀의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는 이 페르시아는요, 뱀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뱀 같은 곳이에요. 그래, 거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뱀의 지혜, 페르시아의 지혜. 그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말고 너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지키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되지 말고 뱀의 지혜만 배우되 너 안에 들어있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뱀이 되는 게 아니라 뱀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비둘기의 순결함을 함께 유지하면서 여전히 나는 양이지만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양의 이리 같은 세상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너 죽지 말고 살려면은 뱀의 지혜 무시하지 말고 뱀의 지혜를 잘 배우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놓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다라고 빠져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지금 이렇게 뱀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서도 비둘기의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오. 그러나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